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해석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는데요.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아벨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아벨은.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이 말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는 피 언약의 비밀을 붙잡은 예배다. 양을 잡아서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피,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믿음은 사단의 역사, 죄를 다스릴 수가 없다. 이거죠.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인류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믿음을 지키다가 불신앙, 다른 말로 흑암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는 형에 의해서 죽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23장 35절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당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벨의 피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 죽였단 말이죠. 그 피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언약을 놓치고 언약 전달에 그 대열에 선 사람들을 핍박한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입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경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이 뭡니까? 요한 1서 3장 8절. 안 보고. 예, 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가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시면 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한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요.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언약을 붙잡은 것을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거 아니잖아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롭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것은 언약이 있으면 의롭다, 언약이 없으면 악하다. 아무리요 열심히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세상에 흠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언약이 없으면 악합니다. 악한 것은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에 속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요,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을 전하고 있다. 그리스도 복음, 언약 말고 다른 것을 전하는 목사, 다른 것을 전하는 종교인, 다른 것을 전하는 세상의 것, 다른 것을 쫓아서 사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길에 섰다고요? 가인의 길로 행한다. 삭슬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던 발람의 그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고라의 폐역한 길을 간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 비밀이 무엇인가 아셔야 됩니다. 가인의 길, 그리고 아벨의 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구나, 이것으로 딱 결론이 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선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 없으면 악이다, 이 말이거든요. 악인이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언약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비밀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겁니다. 여자의 후손, 언약의 사람, 언약으로 오신 분, 그분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단 말이죠. 뭘 못 이긴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다.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있다. 지옥 권세 아래 묶여 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다는 말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미신, 우상, 그리고 영적인 문제 가정이 들이닥치는데 절대로 보이지도 않고 이길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요.
귀신 섬기는 것,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거요. 죄의 권세 아래 묶였다는 말은 계속해서 죄의 저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이요. 지옥 배경.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모르고 자꾸만 육신적인 것에 붙잡혀가지고 전부 육신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인 것이 잘 돼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신앙생활 하지. 이런 식의 사고를 절대 안 바꾼단 말이에요. 뭡니까? 이게 지금 딱 잡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것이 바르게 돼야 마음 생각이 힘을 얻고 마음 생각이 힘을 얻어야 육신적인 것에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거꾸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이 가장 위에 있어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자꾸만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세상에서 승리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렘넌트 얘기했잖아요. 렘넌트는 공부를 잘해도 성공한다. 렘넌트는 공부를 못해도 성공한다. 각각의 전도자로서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현장이 다를 뿐. 그러면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 언약 없는 사람은 이 권세 아래 묶여 있기 때문에 성공해도 망한다. 성공 못해도 망한다.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망하고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망하고 선진국은 돈이 많은데 영적인 문제로 자살 이런 부분들 마약 이런 게 급증하면서 망하고 후진국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면서 더럽게 가난하고 더럽게 타락하면서 망하고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의 상태와 그 현장이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걸 보려면 한 나라를 보면 돼요. 우상 숭배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 한 나라를 보면 돼요.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나라들,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 무슬림권에 있는 많은 나라들 보시면 보여요. 어떻게 망하는지, 어떻게 정신 문제가 오는지. 그게 가정의 문제, 개인에게 오는 문제 똑같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셨는데 2020년 우리에게 가인의 길에서 돌아서서 아벨의 길에 증거를 가지고 서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증거를 가지고 뭐 하라는 말입니까? 현장 교회 운동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다. 그 예물에 대하여 친히 증언하심이라. 절대로 가인의 길에 서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고 정말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언약 전달에 분명한 언약 전달에 실패한 사람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은 계속 실패해요. 부인 말 듣고 선악과 언약 실패하고 또 세월이 지나니까 또 잊어먹고 올바르게 전달 안 하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의 언약 전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교회가 그걸 못하는데. 자요, 이때 당시에 아벨이 양을 키웠잖아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잡아먹으려고 양을 치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 육식은 이때 안 했어요. 사람들이. 육식은 안 했단 말이에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키운 게 아니에요.
이 육식은 언제부터 했냐?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먹도록 허용을 한 겁니다. 그 전에는 나무의 열매, 땅의 식물의 뿌리 이런 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채소 이렇게. 그런데 아벨은 양을 키우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피 언약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가인은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농사 짓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농산물로 드리는 예배가 없냐? 있어요. 소제가 곡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제, 곡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단독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피 언약이 있는 번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화목제와 더불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는 피 언약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이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를 피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자요, 2020년에 현장에서 뭡니까? 현장 교회로, 현장에서 교회로 뭐 하자는 말입니까? 운동을. 이게 현장 교회 운동입니다. 현장에서 교회로, 다른 말로 해서 말씀으로 살리는 말씀으로 이 운동을 일으키자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2020년의 말씀입니다. 어디에 서가지고요? 아벨의 길에 서서. 그러면 아벨의 길에 서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벨은 죽음으로써 이 언약을 전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 현장 교회 운동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세우시고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전달, 현장 교회 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에 창세기에 1장 2절 뭘로 잡혀 있습니까? 흑암, 혼돈, 공허에 묶여 있는 겁니다. 현장이. 창세기 3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지옥 배경 아래 죄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현장이. 창세기 6장에 이 현장이 어떤 상태입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악하고 홍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상태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이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단을 섬기는 우상의 전각, 바벨탑이거든요. 우상. 이걸 세우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오직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성공에 잡혀 있는 현장. 현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훈아, 정신 차려라. 지난주에도 예배 못 드리고 오늘도 예배 시간에 졸면 되겠니? 말씀드려야 돼. 네 안에 믿음이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말씀 안 들려지면 절대로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집에서 네가 엄마와 함께 말씀을 포럼하면 더욱 좋겠지만 자, 조금 자요. 우리
우리가 가 있는 현장이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가 가 있는 곳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이 흑암의 역사, 마귀에 딱 잡혀 있고 노예된 상태예요. 그게 바로 애굽 땅이란 말이에요. 애굽.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리고 그러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포로돼 갈 수밖에 없고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떤 상태입니까? 갇힌 자.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잡힌 사람. 이게 지금 이사야 61장에서 현장을 보면서 포로된 이스라엘 보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찾아보셔야 되니까.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상태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의 속국입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요, 이스라엘이. 성경은요, 자요, 이게 지금 흑암 혼돈 공허 창조 때에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 지금 문제예요. 타락한 시대, 홍수 시대, 바벨탑 시대, 그리고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 성경은요, 찬란한 이스라엘의 중흥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그 상태와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으면 세상에서 내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것을 예로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주께서 성령으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눌린 자를 이렇게 세우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눈먼 자, 눌린 자, 묶인 자, 이 상태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그리고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서 주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으로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사탄에게 묶인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거 말씀한 거예요. 똑같아요. 이 문제예요. 현장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잡혀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눈먼 자에게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리고 눌린 자, 사단에게요. 죄 가운데 묶인 자, 이거 사도행전 26장 18절. 여기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운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길에 묶인 사람들, 가인이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는 겁니까? 아벨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뭐 때문에요? 이 살리는 비밀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살리는 비밀이 뭡니까? 빛입니다. 빛. 빛. 흑암 혼돈 공업 가운데 뭐 하라고요? 빛을 비추라. 이사야 60장 1절 2절 온 땅이 어둠 가운데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게 지금 가인이 밝히고 있는 빛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고린도후서 4장 6절 5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그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요. 그리고 사단 지옥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누구한테 선포한 겁니까? 사단에게 선포한 겁니다. 이것은 아담 하와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에게 선포한 겁니까? 마귀, 사단, 이 뱀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우리가 그렇구나. 여자의 후손의 비밀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사단이 꺾이지 않는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여자의 후손 언약의 비밀 피언약의 비밀을 가장 잘하는 놈이 누굴까요? 마귀요. 그럼 확신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그럼 꺾이는 거예요. 꺾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쓰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비밀이 선포되면 흑암의 역사가 물러가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족보를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 생각이 악하고 홍수 가운데 있는 여기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세워라. 누구 때문에요? 너와 내 가정, 내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가 현장 교회 운동하고 빛의 비밀을 증거하는 말씀 운동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자, 우상, 그리고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 가운데 묶여있는 이 현장에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상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 말고 성공을 쫓아가는 여기에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으로 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이끌어내라. 애굽에서 나와라. 제가 누구한테 갑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라. 이거 아니면 이 현장을 살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왜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암행의사가 이 현장에 지금 탐관오리에게 묶여있는 남원에 지금 변사또를 처단하고 거기에 갇혀있는 지금 춘향이도 빼내오고 거기에 갇혀있는 많은 그 억울한 사람도 건져내고 해라고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하나님이란 그 왕이 암행의사의 마패를 준 거잖아요.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은 누구만 알아요? 이몽룡이 혼자만 알아. 드러내질 않아가지고. 그러면 왕이 좋아할까요? 이리 와. 일 줘. 뺏어버리고 너는 안 되겠어. 너는 암행의사의 그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가가지고 그 궁궐에 마국간에 가가지고 말이나 지켜 보내겠죠. 그러니까 수준이 그 수준으로 가는 거죠.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어떻게 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밀을 가졌는데 국정원의 행정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비밀 요원인지를 몰라. 왜냐하면 밖에 나가가지고 그 국정원 요원으로서의 활동을 안 해가지고 늘 행정요원이야. 교회 안에서. 그게 다 알아. 이 사람도 비밀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밖에 나가면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 희생제사 아니면 여기에서 건져낼 수가 없단 말이죠.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픔 가운데 묶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비밀. 이 비밀을 증거해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속국되고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바울을 통해서 오직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지는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운동입니다. 다른 것이 교회 운동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우리 시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교회 운동의 내용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요. 다른 게 없잖아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요. 물론 가인의 후예들 중에서 나옵니다.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현장 속에서 벌이 어떻게 된다고요? 7배. 그런데 그 자손으로 나온 라멕은요, 가인보다 벌이 77배. 영적인 문제는 점점 더 가중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두발 가인이 쇠를 만들고 또 그 야발과 해가지고 또 그 자손들이 퉁소를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집도 잘 지을 수가 있고 옷도 잘 입을 수가 있고 먹는 것도 잘 먹을 수가 있지만 그거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길은 가인의 길이라 이거죠. 아까 읽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12절. 그건 가인의 길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악한 길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요. 가인의 길, 아벨의 길. 그 안에요. 롯의 길.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길. 아브라함은요. 마물의 상술의 나무 아래서 단을 쌓고 언약 중심에. 자요. 그 뒤에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녀 이삭의 길. 훌륭하고 부모님께 잘하고 양도 잘 잡고 사냥도 잘하고 용맹한 에서의 길. 엄마 옆에서 밥하면서 속임수였던 야곱의 길. 훌륭하고 뛰어나고 용맹했던 사울왕의 길. 하나님 앞에 양을 쳤던 다윗의 길. 그리고 철저하게 구별된 성결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의 삶. 갈릴리 어부 출신의 초대교회. 하나님 모르고 훌륭했던 사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 바울.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건 세상 가인의 길을 갔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운동의 길을 갔던 사람들. 누가 승리합니까? 궁극적으로 롯은 포로되 가고 잡혀가고 그 포로되고 잡혀간 롯을 구하고, 이스마엘은 유리 방황하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한 해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고, 야곱은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고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고, 다윗 왕, 다윗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준비하고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사울 왕은요 칼에 맞아 스스로 죽고, 바리새인과 초대교회. 바리새인은요 역사적으로 이거 역사적 사건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초대교회는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해버리고, 그렇죠? 사울, 다 가졌다라고 얘기했던 사울.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고, 지금 이것이 현장 교회 운동입니다. 현장 교회 운동. 2020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이 현장 교회 운동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300명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전도 계획 속에 있으면 되고요. 30명 하나님 봐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전도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온 천하, 만민, 모든 사람. 30명 다락방, 30군데 다락방을 펼쳐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하는 이유가 제자 삼아라. 그죠? 제자. 그리고 3지교의 운동을 펼쳐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것은 지교회는 내가 중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이겁니다. 이 천국보의 모든 민족이 증거되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겁니다. 현장, 내 있는 현장 속에 지교회 운동 펼치라고.
그 지교회 운동이 뭡니까? 현장 교회 운동입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 다른 말로 나의 세계 복음화, 나의 세계 복음화를 누려라.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방향 맞추면 증인되리라. 나의 현장에서요. 20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가인의 길이 아니라, 이것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본다면, 영적인 것을 바르게 본다면 아벨의 언약이 아니고선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아벨의 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참된 축복과 응답이 아벨의 길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확신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현장 교회 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중원제일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아벨의 길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현장 교회 운동에 참된 축복과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